구약성서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 두 구절이기 때문에요. 제가 7절이 있고 성도님들이 8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이 늘 말씀과 또 기도와 영적인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삶의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께 온전히 의뢰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아는 분들이 약속을 하면서 새끼손가락을 걸어본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언제적이었습니까? 요즘은 뭐 애들이 다 커서 새끼손가락 걸고 인장까지 찍고 이거 뭐죠? 복사까지 하는 일들이 없어졌어요. 애들이 크니까 이거 안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여기 어린아이들을 둔 삼정자매님이나 우리 이지병 집사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중학생 교사인지. 어린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약속 걸고 연장 찍고 복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약속. 근데 부모님이 약속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약속한 것을 어기면 어떨까요? 그 아이의 마음. 여러분들은 이제 어기는 입장이죠. 이제는 어김을 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막 엄마 아빠는 바빠서 순간 잊어버렸는데 애들이 그걸 지키지 않으면 달력에 체크해놨는데 원망을 사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때부터 그를 선택해서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자자손손 내려오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그들이 이제는 모세는 죽고 그 위에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들이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우리 이제 꿈을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특별히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약속을 붙잡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붙잡고 살 때 무엇을 약속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영적인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형통하지 않고 내 삶이 뭔가 영적으로 풍성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내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못 잡았다라는 반증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형통하도록, 우리의 삶이 잘 되도록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성공을 위해서 나름대로 책도 보고, 강연회도 가고, 나름대로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현재보다 더욱 잘되고 번영하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골몰이하며 성공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누구나 성공하는 것이 아니죠. 다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나 풍성한 삶을 사는 것 또한 아닙니다. 물론 나름대로 성공하기에 발버둥 치며 최선을 다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꼭 성공만이 우리의 인생에 펼쳐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형통의 원리를 상속하라라는 책을 쓴 강중희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형통 또는 풍성한 삶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형통에 대한 생각과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형통한 삶,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 이유는 형통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형통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통은 통하는 것이다. 즉 길이 통하고 길이 열리는 길이다. 좋은 길이 열리는 것이며 형통하면 자신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형통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형통의 원리를 상속하라 세 번째 비결을 이렇게 했어요. 형통한 것은 잘 되고 번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기 원하는 것 때문에 그 비결을 알고 싶어 한다. 저 사람이 성공했으면 성공의 비결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스티븐 코비인가요? 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책이 한때 유명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습관들을 잘 길들여서 그 습관이 운명이 되도록 했는가? 그것을 연구한 나름대로 책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일에는요,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면 그 성공의 비결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업에 성공했다. 그 사람이 사업에 대한 수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사업을 잘 이끌 수 있는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 노트가 달라요. 노트, 아이들이. 오답 노트도 잘 작성해놓고, 공부한 아이들은 뭔가 펜도 잘, 색깔별로 잘 구분해서 표시도 하고,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늘 그 모양, 그 모습 자라가지 못하고 영적 갓난아이처럼 아직도 미성숙한 사람처럼 성숙함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무장되어 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빠진 신앙생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편지를 우리가 잃지 않는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는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물속에서 얼마나 참을 수 있겠어요? 호흡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혼의 호흡인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기도하는 거예요. 형통의 원리,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잘하려면 그 원리와 이치를 터득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그리고 그 이치를 아는 것이 비결이겠죠.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의 형통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야. 돌아갈 곳이. 어디로 돌아가야? 백투더 바이블 해야 된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젖어들라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게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도 있잖아요. 그 약속을 부여잡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죠. 성경에는 풍성한 삶과 형통의 비결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풍성한 삶에 대해 말하고 있고 형통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험 이야기하면서 이 보험은 내가 당신에게 장려하는 거니까 한번 꼭 해봐. 예전에 실손보험을 계속해서 지켜가야 되는데 그 못 지킨 사람들은 좀 아쉬워하잖아요. 예전에 100% 다 그죠? 병원에 가면 보험금 탈 수 있는데 요즘 그렇지 못하니까 좀 아쉽기도 하죠. 아무튼 장려하는 것들 있죠. 장려하는 것.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장려를 뭘 하느냐? 우리가 형통하기를 장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잘 되기를 하나님은 장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비결대로, 그 원리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겠죠. 지금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끌어야 할지 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비결을 가르쳐 준 거예요. 비결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이 비결이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강약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먹을 물들이 많지 않았어요. 음식은 하늘의 만나를 먹어야 할 시기였어요. 가나안 땅에 가면 누가 있어요? 원주민들이 있어요.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 족속들을 다 물리치게 하는 상황도 있어요. 전쟁을 치르해서. 모세가 있었으면 뭔가 방법이 기발한 게 나왔을 텐데 모세는 이제 없고 여호수아는 당황스러웠어요. 어떡하지? 20세 이상 청년들을 모아서 군대를 한번 만들어보고 창과 검을 그리고 방패를 뭔가 전쟁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뭐예요? 그 명령을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었어요. 지켜 행하라.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율법,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든 원리와 이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성경 속에 담겨있는 풍성한 삶과 형통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죠. 여호수아에게 네가 약속한 그 땅에 가서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는 것이겠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어요. 낮과 밤으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깊이 있게 되새김질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너희가 행하면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저도 여러분이 하는 것들이 대박나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가끔 대박나세요 해버려서 휴지 뽑으면 막 돈이 주르르 나오는 거 있잖아요. 10,000원짜리, 처음에 1,000원짜리가 나오다 10,000원짜리 나오고 5,000원짜리 나오면 10표까지 붙으면 얼마나 좋은데 애들이 50,000원짜리 이상은 안 붙이더라고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맨 끝에 대박 나세요. 여러분의 삶이 대박 나기 원합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 원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길 바라죠. 잘 살기 원하고 바르게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남도 도와주며 살기를 원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가 형통한 삶,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잘 돼보세요. 하는 사업이 잘 번창해보세요. 기도한 대로 그 응답들이 이루어지고 잘 되면 부모가 기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따라오면 누가 가장 기뻐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두 번째는 누가 기뻐할까요? 비밀입니다. 저도 기뻐하겠죠. 옆에 있는 분들, 남편이 기뻐할 수 있고, 아내가 기뻐할 수 있고, 자녀들이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누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고 지금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주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바램, 소원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 내라라는데 왜 기도 제목 안 내십니까? 소원이 없으세요? 바램 있잖아요. 적으세요. 이름도 구체적으로 막 적으세요. 나이까지 적으시고, 네? 전화번호까지 더 주면 좋고, 그죠? 적으시라는 거예요. 소원을 알아내는 거,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저는 입이 작은데요. 이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내 입을 넓게 열래요. 여러분의 소원을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채워가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맡겨버리는 거예요. 왜 지고 있냐는 거예요. 염려를. 왜 근심 걱정을 나 혼자 싸매고 머리 아프면서 밤잠을 못 이루십니까?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과 그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그 약속 붙들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어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내어 맡기면서도 본인이 지고 있으려고 하니까 문제죠. 그리고 본인이 고민하니까 문제죠. 시편 1편 2절로 3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아.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거죠. 창세기 39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한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내 삶에 형통하지 못한 그러한 인생이 펼쳐져 갈 때이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 삶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과 동행하는 것.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 삶이 형통했어요.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풍성한 삶의 열매,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일련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풍성한 삶의 비결은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들,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라는 거예요. 풍성한 삶의 조건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요, 우리 삶의 안내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레시피예요. 우리가 음식에도 레시피가 있잖아요. 비결이 있잖아요. 비법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레시피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의 인생의 안내서가 너무 길어서 읽기가 힘들어서 우리가 1년 동안 통독하지만 안내서죠. 내 삶이 잘 하나님이 인도하신 계획하심 속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그 안내서를 우리가 매일 힘들지만 쫓아가는 거잖아.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이 흩어져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영적인 슬로프에 있을 때 인생의 이정표요 나침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은요, 승리의 비결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예전에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즉, 내 길을 비춰주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요? 주의 말씀이 그렇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다 그랬어요. 내 자신을 비춰보는. 내가 내 몸에 뭐가 묻었는지 우리가 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 에베소 6장에 보니까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수많은 사탄의 그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성령의 검, 이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신령한 젖이다.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듯이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인 이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삶이 힘든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 요즘 뭐 아침에 안 먹는 분들이 하도 많으니까 모르죠. 삼시세끼 굶어보세요. 김치 하나만 있어도요. 물에 밥만 말아 먹어도 김치 하나만, 총각김치 하나 있으면 왜 이렇게 밥이 맛있었어? 집밥이 최고야 하면서 먹죠. 근데 평상시 반찬을 한 수시까지 살아나면 반찬이 먹을 거 없다고 막 불평불만하는 자녀도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우리가 말씀이 홍수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제 골라 먹어요. 이건 맛있네, 이건 맛없네. 아, 요 말씀은 내가 받아야 할 말씀이네. 요 말씀은 내가 듣지 말아야 할 말씀이네. 기 닫고 있자. 참여하지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홍수시대에서 하니까. 영혼의 양식. 삼시세끼 중에 한 끼인데 먹어야 할 양식을 먹지 않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예리한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까지도 쪼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즉 우리의 마음의 병든 마음을 해부하고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랑의 편지. 그럼 예전에 연애할 때
우리 집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셨습니까? 편지 받아보신 분들. 예전에 다 편지 주고받죠. 요즘은 뭐 카톡을 주고받지만 예전에 편지 주고받았죠. 저도 집사람한테 사랑의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구까지 가서 연애했습니다. 그럼 편지를 딱 하나 써놓고 막 저한테 보라고. 제가 거기에 넘어가서 동대구역에서 자꾸만 배를 깎아주고 사과를 깎아줘서 그거 하나 먹고 결혼했는데 그 사랑에 넘어갔습니다. 잘 넘어갔죠? 잘 넘어가면 제가 결혼 잘한 거죠. 사랑의 편지예요, 사랑의 편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내가 너를 얼마큼 사랑한다 라는 그 편지를 왜 개봉조차 안 하십니까? 왜 열어보지 않냐는 거예요. 자, 통독방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열려 있습니다. 열어보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비결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8절이에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율법칙을. 즉 말씀을 입술에 두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요 내게 축복이 되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말씀이 내게 축복이 안 되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기를 읽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봐요, 그냥 눈으로서요. 근데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 말씀을 곱씹어 보지 않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처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상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거예요. 해도 돼 그만, 안 해도 돼 그것이 아니라 묵상하라는 거예요. 깊이 있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 묵상은요 게으른 독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을 투자하고 수고가 따르는 독서입니다. 그래서 묵상에는요 본문에 대한 분명한 관찰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묵상을 대충 하는 사람들은요 한 구절 갖고 싸워요. 앞뒤 문맥을 볼지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앞뒤 문맥을 보면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좀 알아야 그 말씀 이해하는데 한 말씀만 갖고 이해하다 보니까 이단 사입이 누가 있던 말씀 갖고 그냥 책을 펴가면서 성경책을 펴서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하면 헛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 모르니까. 말씀을 무지하니까. 말씀을 모르면요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돼요. 본문에 대한 분명한 관찰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관찰이라는 것은 뭐냐? 본문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우리가 힘들지만 여호수아를 보는 거예요. 오늘은 여호수아 했다가 다음 주에 다른 거 했다가 또 다른 거 했다가 하면 여호수아 내용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마가복음을 대충 하면 모르니까 서 마가복음도 한 장 한 장 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도 그렇게 했잖아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은 이 중차대한 이 시점에서 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는지, 다른 것도 하나님 명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할 것이 너희들의 형통한 삶인지 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잘 차려진 밥상 한가운데서 아무리 잘 떠먹여 줄지라도요 본인이 직접 떠먹지 않으면 그 맛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엄마들이 자식 수고하니까 젓가락으로 맛있는 반찬 있으면 찍어가지고 숟가락에다 얹어주면서 이것도 먹어봐, 이것도 먹어봐. 본인이 직접 떠먹어봐야 그 맛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지라도
자신이 직접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극동방송 아무리 듣고 라디오 틀어서 뭐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요, 그 말씀을 내가 직접 읽지 않고 말씀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나랑은 별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신앙이 잘한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곱씹어 봐야 돼요. 관찰해야 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직접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비결이죠. 성장의 비결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산 소망일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었으면 뭐 했지? 이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 놓고, 묵상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묵상해 놓고 만약에 그 말씀을 삶 속에 그대로 행하려는데 적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잘 관찰했고 묵상까지 했어요. 적용이 없어요. 그건 마치 자녀를 임신하고 제때 돼서 자녀를 출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중간에 유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적용 없는 말씀은요, 아직 불을 피우지 않은 장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경을 진짜로 많이 알고 많이 읽으면서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말씀을 그저 건성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늘 조수석에 앉아있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운전석 조수석에 앉아다 보면요, 도로를 잘 익히지 못합니다. 직접 운전을 해야, 요즘부터 내비게이션 보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에 익숙한 분들은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도로를 찾지 못합니다. 직접 운전하고, 옛날에는 내비게이션 없이도 잘 갔잖아요. 요번 주에 윤민수 형제님이랑 사다리를 차에다 싣고 멀리까지 갖다 줘야 되는데, 윤민수 형님이 이 동네를 다 알더라고요. 차가 일로 가면은 고독으로 가면 막히니까, 목사님 제가 아는 길로 가겠습니다. 내비가 계속 해요. 내가 내비를 켰는데 내비가 계속 유턴하세요 하는데 형제는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 길을 아니까. 또 내비는 우회전하는데 형제는 계속 직진하더라고요. 왜 그러지? 아니까 가는 거야. 아니까. 근데 조수석에 탄 사람은 이게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 길 같은데 이 길로 가시. 뭐 그런 생각을 하잖아. 남이 퍼주는 밥을 받아먹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직접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의 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보이는 거야. 성경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성독하는 것이 한 장 한 장 보면서 그 길을 보는 거예요. 길을. 이 길이 숲길이지, 이 길이 자갈이 깔린 길인지, 이 길이 가시덤불이 놓여있는 길인지 보자라는 거예요. 건성건성 보는, 저기 보니까 숲이 좋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가보자는 거야. 그 길을. 어떤 길이 열렸을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인가? 가보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한 크고 작은 나의 샛길들, 가다 보면 가보지 않는 길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 경험되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요, 전쟁의 소용돌이와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얼마나 매기는지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렵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형통을 맛볼 수 있는 것. 다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형통케 이끄심을 비로소 알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알 수가 없죠. 사람의 마음으로 그 계획을 아무리 좋게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 인도하시지 않으면 꽝이에요. 말짱 꽝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말씀에 잘 적용하기 원하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보다 더 예리하다.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까지도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런 역사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 가나안 전쟁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고 나서요, 이런 간증을 남겼어요. 여호수아서 23장 14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뭐예요?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응답됐다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에요. 우리가 받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도 어김없이 실천할 때,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도요, 그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켜 행할 줄 믿습니다.